오늘 읽은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제목이 나왔죠.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내용 이렇게 보시면서 부제가 있는데요. 연말 연초에 신앙의 중요 덕목들을 나누고 있죠. 그 신앙의 중요 덕목, 그 다음 사랑으로 좋게 보기,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으로 좋게 보기. 네, 주제가 사랑으로 좋게 보기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 제목, 주제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시죠? 우리 감이 오시나요? 어떤 말씀이겠다 이런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을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실천이죠. 이게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죠. 아는 것보다 다 보면 압니다. 그렇죠. 맞죠. 반응해서 아멘. 그런데 그게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사는 거 이게 쉽지 않죠. 또 오늘 말씀에 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아가서 말씀인데요. 아가서에 대한 말씀 오늘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처음 읽으신 분도 물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많이 아시는 분도 있었겠는데 읽으시면서 무슨 연애편입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평가가 있고요. 아가서는 이런 성경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여러 이제 평가를 하고 또 아가서와 관련한 여러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에피소드. 네, 어떤 에피소드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죠. 연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편지를 받고선 기가 막히게 멋지게 사랑의 고백을 해서 그래서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만났는데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아가서를 인용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은 또 연애 편지를 잘 못 쓰면 아가서를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반응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좀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 좀 안 와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자신을 돌아봐야죠. 감성에 메마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상당히 이 아가서를 읽으면 상당히 좀 수위가 좀 높은 그런 표현들도 있어서 성경을 우리 이제 함께도 읽잖아요. 함께 통독도 하고 또 가정 예배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경우에 부부는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부모 자녀 이렇게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읽으면 약간은 분위기가 좀 불편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아가서의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이 이제 연애 편지 같은 이제 성격을 사실 갖고 있고 이게 원래 연애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또 그 사랑하는 여인이 또 화답하고 이제 두 내용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아가서에는 그래서 그런 애정 표현이 있는 사랑 고백의 편지가 아가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거룩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비유적인 내용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읽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졌고요. 그렇게 읽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에 남녀간의 어떤 그런 애정, 사랑 이런 차원 있지만 이 편지는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 편지이다. 또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읽으면 참 은혜가 되죠. 그런 배경에서 이 편지가 성경에 더 이렇게 깊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좀 은혜가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부분이 있죠. 또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비유적인 것으로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런 편지라는 것을,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그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6장 3절이죠. 아가서 6장 3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네, 서로 속했고 그리고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런 말씀.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목자이시죠.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먹이시는 이런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양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구체화돼서 비유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계속 이제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요, 어여쁜 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여쁘다는 것은 아주 이쁘다는 거,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예쁘다는 게 여러 이제 표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목조목 예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잘생겼다, 이게 올바르다, 바르다 이런 뜻하고 같이 있는, 그래서 아주 잘생긴, 너무 호감이 가는 뭐 이런 아주 아름다운 뭐 이런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쪽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를 여기에 썼는데,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이런 표현을 여기에 이제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1000명의 비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특별히 사랑의 고백을 한 어여쁜 자, 여기 5장 9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그랬습니다. 9절에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10절부터 쭉 뭐 이렇게 이쁘고 막 이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6장 1절에도 보시면 6장 1절에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뭐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여쁜 자,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이쁜지 막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게 썼는데,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던 그런 여인이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이 아가서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뭐 그 여인에 대한 표현이 있고, 뭐 다 자기에 대한 표현을 자기가 하고 여인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어여쁜,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어여쁜 자. 네, 어떤 여인이, 여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떤 여인이 아름다울까요? 어떤 여인이 아름다울까요? 네? 보통 살이 뽀얗고 하얗고 그런 여인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얼굴이 검은데요. 뭐 그럴 수 있, 살이 뽀얗고 하얗고 보통 그렇잖아요. 아유 배꼽 같이 배꼽. 어쨌든 얼굴이 뽀얗고 하얗고. 보통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리는 목사님 왜 뭐 이쁜 얘기를 하나? 아니 근데 연관이 돼서 하는 얘기. 다리는 어떠면 좋겠어요? 다리는 이렇게 무다리라고 하나? 퉁퉁한 다리가 좋겠어요? 아니면 날씬한 다리가 좋겠어요?
반응이 조금 좀 약점을 들추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날씬한 다리, 그렇죠? 보통 그렇죠. 솔로몬이 사랑할 정도니 신부는 또 어떻겠습니까? 고귀한 이런 집안에서 자란 이런 높은 신분의 여자, 공주 같은 그런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을 잘 가꾼 그런 여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어여쁜 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제 피부가 백옥같이 하얗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피부가 검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다리는 날씬한 여자가 아니라 다리가 넓적다리가 둥근 넓적다리가 두꺼운 그런 여자였고요. 그리고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포도원 지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 백옥같이 하얗고 뭐 무다리고 뭐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여인, 스스로 얘기하는 자기는 검고 그리고 이렇게 평가할 때 다리도 굵고 그리고 신분도 그렇게 직업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나가면서 그 여인을 만났다. 이런 그런 추정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어여쁜 자, 너무 이쁜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는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볼 때는 이쁜 거예요. 그거를 눈에 뭐라고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래 이쁘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줄 모르는데, 아이고 왕이 참 눈에 뭐가 씌었나? 저 여인을 보고 이쁘다고 저렇게 좋아하시나? 물론 그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이제 내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말씨와 또 인상과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이 솔로몬이 볼 때 그 여인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콩깍지 씌웠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친척 중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선을 많이 보셨는데, 선을 여러 번 이렇게 보셨는데, 선을 보실 때마다 이제 남자 친척분이죠. 다들 이게 싫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긴 게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눈이 높은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러죠. 눈이 높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선을 보면은 퇴짜를 많이 놓고 머리 퇴짜 뭐 돌리 입장도 아닌데 자꾸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꾸 뭐 생긴 거 갖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쁘시지 않아. 결혼 상대가 객관적으로.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이뻐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러죠. 집신도 짝이 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이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너무 이쁘다고 그러고 어여쁜 나의 아내 이렇게. 그래서 참 이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 더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본다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 예쁘다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이게 객관적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미적인 기준도 많이 변해온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눈이 그냥 착 이렇게 되고 뭐 가슴도 좀 이렇게, 여자들이 뭐 이래가지고 그냥 코가 높아가지고 눈이 이만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좀 미적 관념에서 달려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쁘다는 기준이 사실은 없는 거죠. 예쁘다, 잘생겼다 뭐 그런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이것이 이제 주관적인 것인데 이게 마음이죠. 사랑하면 이쁘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면. 아이들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특별히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는 그런 눈은
다 사랑의 눈이죠. 아이들이 놀이를 하죠. 놀이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그러면서 가장 흔한 것이 아이들이 이게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뭐 또 만들고 그러면서 제일 흔한 게 이제 아이들이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림을 그려. 네, 유아원,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집에서 그림을 그리든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 다는 아니겠죠. 많은 경우에 무슨 이제 반응이 나오냐면 부모님들이 어휴 천재가 났어. 이건 아주 이제 화가가 난 거야. 화가가. 이야 이렇게 잘 그렸냐.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것도 못했어요. 저는 보통 보면 자기 뭐가 그렇게 멋있겠어요? 뭐 이렇게 잘 그렸겠어요? 대부분 그런데 야 이건 참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이쁘다, 너무 잘했다, 천재 났다. 좋아 보이는 거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사랑은 이쁘게 보이게 하고 좋게 보이게 합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연말 신앙의 중요한 덕목을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게 보기. 네, 또 따라해 봅시다. 좋게 봐주기. 네, 좋게 보고 좋게 봐줘야 하는 거예요. 네?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마음이 안 좋으면 다 안 좋게 보여요. 다 이거 좀 거슬리게 보이죠.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좋게 보이고 다 품어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게 봐야 돼. 사랑의 눈으로 예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대표, 네? 그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좋게 보는, 좋게 봐주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사랑스러운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내놓을 것이 없죠. 우리가 얼마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다 누추하고 연약하고 참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쁘게, 내 새끼, 내 아들, 딸들, 되게 이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런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이전부터 있던 계명이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그 사랑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실천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는 것이 그게 나타나는 게 뭐로 나타나지냐면 내가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것이 나타나지는 것이 좋게 보느냐예요. 좋게 보여져야죠. 사랑하면 좋게 보여지는 겁니다. 좋은 눈으로, 좋은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좋게 보고 이런 시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이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먼저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참 부족함을 우리가 알아야죠.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흠이 많고 내가 참 별거 아니다. 뭐 이런 것을 알아야죠. 그것을 나는 늘 생각하죠. 참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그렇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큼만 하면 내가 이 정도인데.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제일 싫어하셨잖아요. 이 정도 의롭고 이 정도 내가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뭘 했다 나는 이 정도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참 힘든 경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 이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꾸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0,000달란트 엄청난 금액의 빚을 왕에게 졌는데 그게 용서를 다 탕감을 받았는데 다 해결해 주셔서 다. 그런데 길 가다가 자기한테 조그만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서는 그다음 옥에다 쳐넣고서는 내 거 갚아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선 그 주인이 다시 데려다가 내가 너의 엄청난 걸 다 갚아줬는데 다 없는 것으로 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책망을 했다.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 비유에서 마태복음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큰 빚을 지은 사람이고요. 큰 빚을 지은 사람.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죄인이고요. 다 주님의 큰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고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이래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따지고 들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요.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나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다 감싸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고 또 다 덮어주고 또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과 또 용서에 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랑을 이게 감성적인 부분인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좋게 이렇게 보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다 이렇게 품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잘 안 돼. 내 마음으로 잘 안 돼. 마음이 안 열리고 그리고 좀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억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그리 쉽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아직 덜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죠. 그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면 그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은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막 뛰고 그냥 막 뭐 그런 거보다 은혜가 충만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 거고요. 마음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닫혀지지 않고 좁아지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것은 마음이 열려져 있고 부드럽고 사랑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넘쳐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면은 변화되는 거죠. 이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사람,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 의해 상대방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쁜 마음을 갖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내 눈이 이뻐지면 그러면 상대방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상대방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내게 달린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눈에 달려 있는 거지 나의 모습에 달려 있는 거지 사실은 상대방의 모습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모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 바울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사도가 그전에는 막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 다른 이름 사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 눈에 살기가 있어. 예? 여러분 눈에 다 보이잖아요. 눈에 다 보여요. 눈에. 예?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째려보는. 어떻게 예배 때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나? 어떤 때 보면 저거 내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눈빛에 다 나타나죠. 눈빛에 다 나타나죠. 은혜 받는 눈이 있고 그렇죠? 이 바울의 눈에 살기가 있었어요. 바울이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눈에서 그냥 살기가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 변한 거죠. 바울의 눈빛이 안 변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눈빛이 부드러워진 거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빛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어떻게 해요?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변해. 네? 광채가 나고. 바울 사도가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참 지식을 안 거죠. 예수님을 알고 참 지혜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마음과 눈빛이 달라진 거죠. 사나운 얼굴 계속 가졌겠어요? 다 변해서 부드러운 은혜로운 얼굴이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일을 힘써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 그러면 다 좋게 보이죠. 다 은혜가 되죠. 다 어여쁘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눈이 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훈련이 돼야 한다.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변화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오늘도 이제 말씀에 여러분 내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이 되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그렇지 아멘 그래요 맞아요 아멘. 그런데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훈련이 돼야 돼.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뭐 30 전에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목회를 하고 할 때는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세월이 더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어서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랑이구나. 이럴 때 이제 반응이 나오는 타이밍이 맞죠? 예. 사랑이구나. 은혜구나. 이걸 계속 더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구나. 은혜구나. 이걸 계속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그렇게 난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난 그렇게 되기를 어쨌든 원해요, 내가. 그래서 은혜 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거구나. 그게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자꾸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럼 변하고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고 자꾸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자꾸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넘쳐지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개역 성경의 번역인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준비 안 됐나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한 삶을, 은혜 있는 삶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계속 그렇게 훈련되고 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자꾸 내가 또 살아나거든. 자꾸 또 기도하고 또 새롭게 되고 또 정결케 되고 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뭐 찬양도 있던데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눈으로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나를 좀 한번 그렇게 봐주시고 사랑과 애정의 눈으로 그렇죠? 우리 서로 간에 너무 여기는 뭐 너무 많아서 안 돼. 밖에 사랑과 애정의 눈, 사랑과 애정의 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에 앞뒤 사랑과 애정의 눈. 봐봐 옆에 사랑과 애정의 눈. 사랑이 이거 보면 참 너무 좋더라. 그런 시선으로 우리 주님 앞에 늘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